안녕하세요. 다음 세대와 함께 성경을 지피지기 17번째 시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8장 15절부터 22절에 기록되어 있는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들의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방주에 탔던 동물들은 1년 11일 만에, 홍수가 난 지 1년 11일 만에 드디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흔적들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을 때 땅이 말랐음을 확인했지요. 방주 뚜껑을 열고 드디어 마른 땅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방주에서 바로 나올 수는 없었습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8장 15절부터 19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는 물이 빠진 것을 확인한 뒤에도 52일을 더 방주 안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년 11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이 나오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서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는 물이 거친 땅을 확인하고도 방주에서 바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렸습니다. 1년 넘게 방주 안에서 살았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분명 1초라도 빨리 땅을 밟고 싶었을 것입니다. 당장이라도 나와서 새 삶을 시작하고 싶은 열망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하나님에게 나가도 되는지 묻지 않았고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처럼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것에 신중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좀 볼까요? 창세기 8장 20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자, 지금까지 읽어드린 이 본문의 내용을 잘 보면 노아가 방주에서 쉽게 나오지 못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드렸던 번제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제물을 삼았을까요? 7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간 정결한 짐승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을 7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게 한 이유였습니다. 아울러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가족이 당장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식량으로 예비하신 것이기도 하죠. 창세기 9장 3절에서 하나님의 모든 산 동물을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1년 넘게 방주에 머물다가 나왔으니 사실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하지만 노아는 모든 일을 제쳐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종종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것이다 라고 보는 경향도 있습니다. 물론 노아가 번제를 드리면서 자신들의 생명을 살려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번제를 드린 목적이 단지 하나님에게 감사드리는 것만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사 규정이 모세 시대에 성문화되었지만 그렇다고 노아 시대의 제사 규정이 없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번제의 의미와 그 내용이 달랐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것입니다. 번제라고 하는 것은 오르막길이라고 하는 동사 알라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불과 연기와 향이 높이 올라가며 하나님에게 올려지는 모습을 표현한 단어죠. 그러므로 번제는 위로 올려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런 번제의 가장 큰 특징은 제물의 피를 뺀 다음 모든 것을 다 제단에 올려놓고 불사르는 모습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번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께 모든 기쁨을 드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의식으로서의 제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의 번제를, 노아가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번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노아에게 약속해 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사람 때문에 세상을 저주하지 않을 것이며, 두 번째, 사람이 여전히 악하지만 그것 때문에 모든 생물을 다시는 멸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왜 이런 약속을 하셨을까요? 사람의 죄 때문에 대부분의 생물이 물로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자신과 그의 가족의 죄의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언젠가 또 이런 심판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마음이 두려워졌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전히 남아있는 자신과 가족의 죄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이 번제를 드린 궁극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노아에게 집을 짓는다거나 농사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방주에서 1년 10일을 보내는 동안 노아는 분명하게 깨달았어요. 여전히 우리에게 죄의 습성이 남아있구나, 해결되지 않았구나, 물에서 죽어간 저들과 우리의 모습은 별반 다르지 않았구나. 노아는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방주에서 쉽게 나올 수 없었던 것이고, 나오자마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번제를 통해 그런 노아의 마음을 헤아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셨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중심에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근심하는, 죄에 대해 걱정하고 있는 노아의 마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노아가 무엇을 근심하고 있는지 다 아시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많이 변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너희의 구원을 위한 언약은 내가 신실하게 지켜갈 것이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다시 사람의 죄로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사람의 본성을 염려하셨습니다. 노아가 걱정하던 죄 문제도 부분적으로 짓는 죄가 아니라 근본적인 그 죄성, 죄에 올무잡힌 자로서의 모습, 이것을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람의 죄가 세상에 가득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면 아마도 수천 명, 수만 명의 노아가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본성을 헤아리시고 구원의 근거를 사람에게 두지 않고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신에게 두셨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이 사람의 죄에 진노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신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도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시고 품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격하며 그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늘 애쓰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여 계속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죄에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사모하게 되고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조금이라도 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는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증거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증거를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것이 증거예요. 사람에게 보고 기억하라고 주시는 증거. 심음과 거둠의 자연 질서가 유지되고 추위와 더위가 있고 계절의 변화가 계속되고 있다면 그것을 보고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해준 언약을 기억하라고 사람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연의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계절이 제때 찾아오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잘 지키고 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우리는 종종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이야기하면 항상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냐면 무지개를 떠올립니다. 무지개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증거가 맞기는 하지만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무지개는 사람에게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무지개를 보고 내가 너희에게 준 약속을 내가 기억하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창세기 9장을 이야기할 때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창세기 9장 11절부터 17절을 잠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서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여기서도 분명히 나오죠. 무지개는 분명 세상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언약의 증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누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이 언약을 기억하겠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내가 그 무지개가 뜰 때마다 보고 노아와 맺은 이 언약을 하나님 자신이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사람에게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기억하래요? 자연 질서가 여전히 돌아가고 있다면 그걸 보고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사람에게 그걸 보고 기억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제 구별이 좀 되시나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자연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보면서
자연의 아름다움만 보지 말고 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다시는 물로는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 위한 애씀을 가지고 하루하루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